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죄인을 영원히 죽은 하나님과 원연전히 단절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 죄 때문에 죽게 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서서 나의 주님 되심을, 창조주가 되심을, 창조주가 살아계시고 존재하심을,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약속을 그대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졌습니다. 약속대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 죽이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리신, 그리고 하늘 보좌로 올리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증명되었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면 지난주 토요일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내용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먼저 가장 알아야 할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영적인 상태를 영적인 죽음이라고 한다. 반드시 죄는 죽는다. 그 대가는 죽음이다.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죄와 죽음은 부담인가, 가치인가, 그리고 존재인가 질문에 찾았습니까? 꼭 찾으실 바랍니다. 찾지 않는다면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지, 아니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지, 마음에 주님이 없는 것인지, 또 영적으로 무지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전혀 잘하지 않고 생명을 떠나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살고 있는지 이 시간에 분명해지길 바랍니다. 영적인 죽음은 그 죄의 값은 바로 그 죄, 곧 영적인 죽음이다. 그리고 죄의 대가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인 사탄을 따라서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죄, 죽음, 죽어있는 나는 누군가? 죄인 나는 누군가? 죽어있는 나는 왜 존재하고 있는가? 죄인인 나는 왜 존재하고 있는가? 이 죄와 이 죽음에 있는, 영적인 죽음에 있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생명에 있는 나, 인생의 문제 해결된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을 받는 나는 누구인가? 새 피조물이 된 새 사람이 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고 있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사실을 증명했다. 환히 밝혀버렸다. 분명하십니까? 히브리서를 오늘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지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반드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반드시 죽었어야만 합니다. 영적인 죽음이 먼저이고 그 후에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 순서가 뒤바뀔 수는 없어요. 에베소서를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실제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분명해야 될 것은 어떤 목사님이, 어떤 신학자가 무슨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도움을 줄 뿐입니다. 그런데 진짜는 성경입니다. 오늘 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진짜냐 이 말입니다. 죽었냐?
영적으로 정말 죽었냐? 그리고 이 세상의 통치나 마귀를 따라 살았냐?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를 세상에서 그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았는가? 그리고 그 욕망과 욕심, 내 욕망과 욕심으로 죽었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가? 이게 죄의 결과들입니다. 이게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출발은 반드시 곧 영적인 죽음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마귀의 자식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반드시 지옥에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사실과 실제가 무엇인지 전인격적으로 알게 됩니다. 말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진짜 실제가 되십니까? 질문해 봅니다. 이제 오늘부터 할 내용입니다. 당신은 분명하고 명확하고 선명하게 마귀의 자식이었는가? 당신은 분명하고 명확하고 선명하게 하나님과 완전히 마귀를 따라서 완전한 죄로 완전한 죄인이 되었는가? 당신은 분명하고 명확하고 선명하게 그 범죄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영적인 죽음 곧 영적인 사망이었는가? 또 질문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당신은 분명하고 명확하고 선명하게 마귀의 자식에서 출발했는가? 아니면 이제 알게 되었고 지금 인정하고 실제가 되는가? 당신은 분명하고 명확하고 선명하게 하나님과 완전히 마귀를 따라서 완전한 죄와 그 죄로 완전한 죄인에서 출발했는가? 아니면 이제 알게 되었고 지금 인정하고 실제가 되었는가? 당신은 분명하고 명확하고 선명하게 그 범죄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영적인 죽음 곧 영적인 사망이었는가? 아니면 이제 알게 되었고 지금 인정하고 실제가 되는가? 이 질문을 한번 멈추시고 진짜로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하나님과 화해되는지, 예수님과 왜 화해됐고 왜 예수를 이미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그럼 나는 누구인가가 질문에 답이 되겠었습니까? 나는 왜 존재하는가의 질문에 답이 되셨습니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질문에 답이 되셨습니까? 예수는 억지로 믿어서 억지로 천국 가는, 억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교회당에다 억지로 채워서 교회에 오면은 구원이 있다는 잘못된 가치관, 교회는 구원이라는, 교회당은 곧 구원이다, 아니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다 슬며시 의미를 깔고 있습니다. 이 거짓에서 우리 같이 벗어납시다. 위 사실을 마음 중심에 인식하고 인정하여 실제가 되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맘지 않고서는 아무도 이거를 이해하거나 이 정보에 동의할 수가 없고요. 또 마음 중심의 실제 사건으로 또 실제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머리의 정보나 종교적으로 동의할 수도 있지만 마음 중심의 인식 및 인정하여 실제가 되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정보와 머리의 정보에 대한 동의도 성령님에 의해서 동의하게 되었지만 마음 중심의 실제가 되지 않으니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동의된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 알아. 나 그 교리 알고 다 알아 이거. 아직도 이러신 분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고 그 주님께 굴복되지 않고 자아가 강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나 이거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들 가지고 있다면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 근거와 기준과 원인과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증명이 되었고 또한 확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구약에 약속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로 가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내가 없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가기 위해서 가야 된다. 이제는 비유로 말하지 않고 내가 이 몸이 직접 죽고 이 몸이 직접 부활하여서 영적인 세계를 환히 들추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증명이 될 건데, 그리고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나와 같은 보혜사가 함께 있을 것이다. 보호자, 변호사, 스승
계시는 동일한, 그러나 나와는 다른, 그래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러 오셨고 증언이 하시면서 성령님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 외에는 없고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만 하나님 나를 보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다시 태어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새 피조물이고 새 창조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입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 직접 배워보길 바랍니다. 꼭 배워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꼭 그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새 창조가 되었습니까? 새 피조물 되었습니까?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예수님의 친구이십니까? 교회이십니까? 그러면 성령님께 배워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 배우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이제는 아무에게도 배울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배워서 그 진리 안에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 안에 머무르는 자는 참 제자가 되고 참 제자만이 진리를 되고 진리 아는 자만이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 꼭 배웁시다. 우리는 동양에 있는 중국의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상 또한 그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선선설인가 선악설인가 선선설이라는 것은 잘 많습니다. 그런데 선악설, 먼저 사람이 악한가 사람은 먼저 착했는가 선했는가 뭐 이런 게 따지는 겁니다. 또 성선설 있고 성악설이 있습니다. 성무선악설이다. 이런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선설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사람은 처음부터 선했다. 선악설이라는 건 사람은 처음부터 악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먼저다. 선이 먼저다. 뭐 이런 따지는 거고요. 자, 성선설, 성악설, 성무선악설. AI가 물으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 깊이 있는 설명은 여러분이 찾아서 하실 바랍니다. 자, 성선설이란 인간의 본성은 본래 선하다는 관점에서 대표 학자가 맹자라고 합니다. 성악설은 인간의 본성은 악에 가깝고 규범과 이해로 교정해야 한다는 관점, 순자. 그래서 사회적으로 가르쳐주면은 개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무선악설은 태어날 때 선과 악이 정해져 있지 않고 환경과 경험에 따라 형성된 다른 관점, 고자입니다. 이게 대표 학자들이라 우리 동양에 우리는 그런 윤리 도덕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에 똑같습니다. 자, 인간이 착하게 열심히 윤리 도덕으로 무엇인가 행하면은 좋은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남을 욕하지 않는 사람, 미워하지 않는 사람, 때리지 않는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자, 다른 사람과 잘 협력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그러지 않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사람 착한 사람이고, 부모에 효도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한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기준이 뭐예요? 기준.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각 지역마다 효가 다릅니다. 아무리 이러한 가치관들을 윤리 도덕을 이러크롱 저러크롱 소개를 하고 알려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선과 악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삼위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은 선하다.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 하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자, 이 내용은 잘 아시죠? 예, 젊은 부자 청년을 대해서. 이 사람은 자,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10계명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 선생님,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더 해야지 선한 걸 생명을 얻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그럼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닐까라고. 이를 잘못 오해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 선하시다. 출발이 윤리, 도덕, 종교, 세상의 풍조인가? 아니면 오직 예수인가? 오직 하나님이신가? 성령님이신가? 질문합니다. 어떻습니까?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오직 예수로 출발이 되었는지 아니면 제가 세상에서 배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마귀의 자식으로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자식으로 살면서 배웠던 것,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나를 위해 살았던, 욕망을 채우려고 살았던 그대로 살은 그대로 내 자랑을 하려고 살았던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영적인 죽음에서 배운 그대로를 전부 출발하고 있는지, 그걸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물어보시 바랍니다. 로마서 3장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이 말이 실제가 되십니까? 자, 나는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었고 나는 영적으로 죽은 자여서, 하나님을 떠난 자여서 의인 자체가 아니다. 악인이다. 죄인이다.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과 화해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이십니까? 이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만 이 기준이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먼저 내 영적인 죽음을 표현하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고 그 살을 찢기심으로 내 죄를 덮으시고 하나님과 화해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서 속죄였습니다. 용서였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이건 교리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이건 기독교라는 종교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살과 피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이 사람 그대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공포, 진짜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그리고 이 마귀에 의해서 죽음의 공포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자, 거짓으로 육신의 죽음이 진짜인 줄 알고 벌벌 떨고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마귀의 손에 빼앗아서 하나님께 옮겨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실제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윤리 도덕으로 출발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그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죽음을 맛보지 않은 겁니다. 이건 영적인 사망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 새 피조물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능력, 죽음과 생명의 분명한 구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생으로, 죽음의 생명으로 온전히 옮겨진 이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실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0절부터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죄 아래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없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신 분, 예수님을 소개하고 성령이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해되어서 진짜 인생의 문제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하나님께 예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일에 했던 내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고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영적인 무지에서 허망한 생각, 일상의 풍조를 따라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던 것,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가치관에 속아 살았던 망한 생각, 이건 영적인 무지함이고 마음의 완고함으로 영적으로 완전 무감각, 생명에 떠나 있는 사람, 그러니 절대로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사귀어야 됩니다. 자, 이제 이게 분명하십니까? 그러면 이 그림이 분명하십니까? 이제 영적인 눈이 확 뜨였습니까? 이 세상이 보이십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가 보이십니까? 거짓됨이 어둠이면, 가짜면 이 가짜임이 진짜로 보이십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보이심으로써 이걸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어서 눈을 띄워주셔서 이 마음의 눈을 활짝 열려주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이 보이십니까?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내 주님으로 보이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전부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인됨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영원함이고 모든 것 되십니까? 영원한 부활의 몸을 갖고 있습니까? 생명의 부활을, 심판의 부활 안에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옷을 입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진짜 회복된, 진짜를 아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직접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배워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배워. 바로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자체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복된 삶 누리길 바랍니다.